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사람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호세아에서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3장까지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13절과 14절의 이제 연결고리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13절까지였잖아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가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 그러므로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접속사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세요. 자, 내가 타일러서라고 시작해요. 14절.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찾아온 상태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타이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렇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못할 범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다 버릴 거야. 저런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 그건 순전히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그 청송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관을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간증집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제목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형수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형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죽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마음을 갖게 될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악마처럼 살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들을 지켜본, 그들의 마지막 사형 현장을 집행하고 그것을 지켜본 그 장로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 그들이 그 사형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계속 목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잘못된 거짓말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거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은 변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을 알면서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요. 거긴 이유가 있죠. 나도 안 변하고 있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한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무력이나 바른 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TV에서 가끔 보는 그 아이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가만히 보면 아이들 프로그램이 아니고 엄마 프로그램, 아빠 프로그램이잖아요. 아이의 문제는 아이에게 있지 않고 대부분 엄마 아빠의 잘못된 훈육이나 엄마 아빠의 잘못된 가르침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바른 말을 해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이는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반려견을 많이 키우니까 반려견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인이 문제가 있지 강아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결국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을 주면 변한다.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우리들도 사람 안 변해. 변한다고? 죽을 때가 된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물론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람은 바뀌는 것이 정상이고요. 변화가 없다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냥 변화는 되지 않는데 천국은 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독교를 오늘날 이상한 종교로 만든 잘못된 편협한 신앙인 거예요. 자, 오늘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 단순히 타이틀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음식을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경험, 출애굽을 기억하게 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 이게 언제입니까? 출애굽하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은 늘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출애굽 사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그게 5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고 다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다가 외국 노동자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모세를 만나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건네세요. 내가 너희들의 그 울부짖음, 그 고통, 그 괴로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일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풍요와 행복을 거기서 찾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옛날 그걸 기억나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풍요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지. 이걸 깨달으니까 그들이 다시 그 첫 사랑을 회복하는 때,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날. 어린 아기들은요, 그냥 엄마가 주는 사랑을 전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존재예요.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그때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바뀌어지게 돼요.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착각했고,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진짜 풍요로움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을 맺는 것이죠.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언약 갱신 의식을 했잖아요.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갱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이 약속을 깨뜨리게 하는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결과 평안함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과 씨름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 특별히 주전 8세기 호세아, 미가, 아모스, 이사야 이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그래서 읽혀지는 그 음란함 중에 하나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음란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거든요. 그게 꼭 어떤 바알 신과 같은 신이 아니어도 강대국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이야기예요. 전쟁을 꺾는다라고 하는, 전쟁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 그 강대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인 내용은 정의, 공의, 은총, 긍휼, 20절 가면 진실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누리게 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가 뭐예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 이런 것과 반대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로 넘어가면 서로 응답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이스라엘에 응답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이름이 변하는 거거든요. 앞에 나왔던 세 자녀의 이름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여기 땅에 심는다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 앞에 나왔던 자녀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회복, 관계의 회복. 새 자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닌 자였던 자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 앞에 우리 1장에 넘어가면 그 새 자녀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들이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이죠. 자, 다시 처음으로 올라갈게요. 이걸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돌아오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행하는 은총, 먼저 일하시는 은총,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일방적인 돌이키심, 일방적인 자기 낮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스라엘이 전인격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 예배, 종교활동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했을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걸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나한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손해가 생기지 않으려고 1년에 한 번씩 처녀 잡아다가 바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이 신비이기도 해요. 어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비와 특권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잘 생각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호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진실함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반응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신비와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총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마땅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김희동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해의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